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봅니다.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그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이지로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리지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의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헛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반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창조를 하셨고 또한 창조된 이 세상의 수명도 주님께서 친히 정하심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저희들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로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로 풀어 해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관이 천년을 하루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루를 천년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전 분명하게 직시하게 하시고 그래서 잘못된 것들은 다 제하게 하시고 올바른 것들은 굳게 세워가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산 소망으로 들려지는 놀라우신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다하면은 이 세상은 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원본이고 보이는 이 세계는 복사본이에요. 우리가 최종의 구원이 어디로 가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가죠. 원본으로 가죠. 원본의 세계로 가죠. 그럼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은 허상의 세계잖아요. 그죠? 허상의 세계. 그럼 허상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원본을
복사시켜 놓은 것들이니까 그것을 쉬운 얘기로 압축을 시켜놨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떤 나라라 그래요? 영원한 나라라 그러죠. 영원한 나라. 그럼 그 영원한 나라를 축소를 시켜 넣어서 만든 나라가 이 세상 나라예요. 그것이 나타난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고서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에덴 동산에 주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이 역사 속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이 역사 속에서 펼쳐가는 거예요. 그게 쉬운 얘기로 창세전 언약을 에덴 동산에서 펼쳐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정한 기간이 있어요. 좀 넌센스 같지만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아담은 몇 살로 창조됐을까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몇 살까지 살도록 만들었어요? 여기는 허상이라고 그랬잖아. 허상에서 영원히 살면 안 되지. 그렇죠? 허상에서는 영원히 살면 안 되고 실상의 세계를 본따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허상의 세계에서는 실상에서 세계 살아갈 것을 여기에서 잠깐 동안 맛보기를 하면 돼.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영원하게 사는데, 그래서 이 역사 세계에 살아가는 그 아담은 영원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살다가 올라가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의 그 구조를 보면은 에덴이 있고 동산이 있고 동산 바깥이 있잖아요. 그죠? 동산 바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덴이 원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에덴인데, 그러니까 이 에덴이 쉬운 얘기로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원본의 나라예요. 그럼 동산은 보이는 나라, 보이는 이 나라, 복사본이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셨고? 에덴에 계셨고,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있었고, 동산에 있었고. 그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일들을 이루고 나면은 어디로 올라가느냐?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뭐였어요? 창세전에 하신 언약을 에덴 동산에서 펼쳐봐야 돼요. 그럼 창세전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창세전 언약이 자기 백성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들 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들 삼아가지고서, 그럼 하나님 아들 삼아진 그들이 그 나라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과일을 줬는데 그게 뭐예요? 생명과지요. 아담과 하와는 영생하는 자예요. 영생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 영생하는 자로 지음. 그럼 그 영생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렇죠. 생명과죠. 그래서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과를 먹여서 그래서 영생하는 세계로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신약식이라 할 것 같으면 예수 믿게 해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생명과 먹여서 데려가는 것이나 예수 믿게 해서 데려가는 것이나, 그러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언약하셨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창세전 언약 이야기 볼 것 같으면 죄 아래에 있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자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우리가 원치 않는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뱀이 있었던 거예요. 뱀이. 그 뱀이 누구를 꼬시느냐? 하와를 꼬셨어. 거기서 잘 보면은 아담이 있고 아담 속에서 하와가 나왔잖아요. 그럼 요 아담은 누구를 형상하느냐 하면 예수를 형상하고, 하와는 뭐냐? 예수 안에서 나온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뱀이 누구를 공격해요? 아담을 공격해요? 하와를 공격해요? 하와를 공격하지. 뱀이 지금 여기 마귀라는 놈이 예수를 공격해요?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를 공격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는 걸, 그 하와의 그 넘어짐을 아담이 대성하는 모습인 거예요. 아담은 안 죽어도 돼요. 하와 때문에, 자기 몸에서 나온 그 여자 때문에 합류를 한 것이죠. 이건 마치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쫓겨난 것은 예수님이 쫓겨난 것도 같은 거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 하와, 선악과 먹은 하와만 쫓아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와만 쫓아내면 되는데, 분명히 아담은 그걸 안 먹을 수도 있는데, 근데 하와 때문에, 자기 몸에서 나오는 것, 그 여자 때문에 이렇게 먹고 같이 쫓겨났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 오셔도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나온 자들이 우리가 죄 아래에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들이란 그 그림을 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려놨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는, 이거는 묵시 세계에는 시간이 없어. 영원한 세계에. 그 영원한 세계는 시간이 없는 세계인데, 그 영원한 세계에 그 영원을 이 역사 세계에서 보여주는 것이 천이라는 숫자를 나오는 거예요. 천. 오늘 보면 뭐라 나와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죠. 그죠? 시편 90편에 보들 같으면은 천년은 한밤의 경전과 같다 그런다고. 천년을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천은 뭐냐면은 이게 묵시적 언어예요. 쉬운 얘기로. 이 땅의 만수가 천이라고, 천. 그래서 아담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몇 년을 살도록끔 창조를 했느냐? 천년을 살도록 창조를 한 거예요. 천년을 살도록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같으면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게 뭐예요? 천년왕국이라니까. 그러면 이게 딱 맞잖아. 그죠? 우리 천년왕국 가면 몇 년 살아요? 천년 살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천년 살도록끔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다가 쉬운 얘기로 뭐 했어요? 후 불어넣었죠. 그 쉬운 얘기로 천년 호흡을 준 거예요. 천년 호흡을. 그 호흡을 편의상 배터리라 합시다. 예?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편의상 천년짜리 배터리를 넣어준 거예요. 근데 이놈 새끼가 타락했네. 배터리는 천년짜리 찼어. 타락했다고 그거 취소시킬 수 없어. 그래서 아담서부터 노아까지가 이게 이제 1세대인데 쉬운 얘기로 아담서부터 노아까지가 거의 천년을 사는 거예요. 범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몇 년짜리 배터리를 장착시켰다? 천년짜리 배터리를 장착을 시켜놔놓고, 그래놔놓고 죄 지었지만은 그놈을 어디다 내보냈냐?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냈어. 그럼 천년짜리로 이렇게 만약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것 같으면 천년을 하루처럼 살았을 텐데,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그런데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를 쫓겨나고 사는 것이 하루가 천년같이 사는 거예요. 아까 우리 변혜진 집사님 그러셨 때, 어젯밤이 하루가 천년 같았다 이러대. 응? 무슨 전쟁을 그렇게 많이 했는고. 이태걸 집사님 전쟁했어요? 막 우당탕탕하고 이러니까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천년을 하루같이 사는 것하고 하루를 천년같이 사는 것이 어떤 차이예요? 어떤 개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지요. 그죠? 이때는 천년을 하루같이 살아. 10시간을 있는데도 지금 10분밖에 안 된 것 같아. 천년을 하루같이 산다고. 그런데 싫은 사람하고 있을 때는 1시간이 천년이야. 그럼 아담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살았을 때는 천년을 하루같이 살았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어. 쫓겨나서는 하루가 천년같이 살잖아. 그럼 묻습니다. 쫓겨난 그 아담의 인생이 천년 사는 게 복일까요? 저줄까요? 이것도 어려워요. 그래. 지금 한번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코에다 호흡을 넣어놨어. 천년짜리 호흡을 넣어놨다고. 천년 살도록. 예.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것을 샘플로 만들어 가지고서 천년이라는 것을 여기 역사 속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담이 천년 동안,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는 것은, 이것은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성막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자로 지음을 받은 게 아담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샘플로 만들어 놓은 것이 에덴 동산이고, 그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천년 동안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하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 계획을 세운 거예요. 세워가지고서 샘플인 이 에덴 동산에다 아담에게 다스리고 지켜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으로 지키려 했단 말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서 실패를 해버렸어. 실패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자기 새끼라도 죄인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보낸 거예요. 이제 너 여기 살지 말고 나가라, 분가해서 살아라 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만들 때 몇 년짜리로 만들었다고요? 천년짜리로 호흡을 집어넣었으니까 그 천년을 다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담은 범죄하고 나가지고서 거의 천년을 뭐예요? 개고생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담의 소망이 뭐였겠어요? 빨리 이거 취소시키면 안 돼요. 아니, 니 천년짜리 배터리다. 니 천년짜리 배터리 다 써야 된다고. 천년짜리 배터리 써야 돼. 그래서 아담 이후에 노아까지가 거의 천년을 사는 거예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잖아. 이거 볼 것 같으면 보세요. 아담이 930년 살고, 셋이 912년을 살고, 에노스가 905년을 살고, 게난이 910년을 살고, 마할랄렐이 895년을 살고, 야렛이 962년을 살고, 에녹은 365년 살다 데려갔으니까 이 365년을 살았다는 거 1년이라 365일을 산 거와 똑같아. 그래서 1년이 영혼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무드셀러가 699세, 라멕이 777세, 노아가 950세까지 살았어요. 거의 다 천년 인생을 산 사람들이에요. 천년 인생을 산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인생이에요? 형벌의 기간이지요. 형벌의 기간.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형벌의 기간을. 왜 그러냐? 좀 줄일 수 있잖아요. 근데 안 줄였어요. 왜 그래요? 아담이 몇 년짜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갤럭시를 했는데 그게 그 배터리가 지금 만약에 천년짜리 같으면 그걸 취소를 못해. 그 배터리를, 그 갤럭시를 쓰는 한은, 그 휴대폰을 쓰는 한은 그 배터리를 이거 바꾸려면 휴대폰을 바꿔야 돼. 지금 이해돼요? 그게 아담이라는 휴대폰 속에 천년짜리 배터리를 넣어놨어. 천년짜리 배터리. 거의 그 천년을 거의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범죄한 이 아담의 그 후예들이 10대까지, 노아 때까지가 10대인데, 10대까지는 뭐하냐? 거의 천년을 살도록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천년을 살면서 뭐를 보여줬어요? 노아 때를 어떤 모습이라고 그래요? 죄악이 관영하잖아요. 그게 천년 동안 얘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그렇죠. 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끝판왕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나가지고서 선악과 먹은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떤 횡포를 드러내는지, 어떤 악을 토해내는지 그 기간이 뭐냐? 천년 동안 노아 때까지라니까. 그래서 그 야살의 책을 볼 것 같으면 아주 리얼하게 그려놨잖아. 야살의 책을 볼 것 같으면. 그때 당시에 벌써 이 시대 당시에 여자들이 미용술이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종교배 이런 일도 했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도 지금 이때와 같은 그런 과학이 발달이 됐다고, 쉬운 얘기로. 여자들이 자기의 이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를 안 낳고 이랬다 그러잖아요. 야살의 책을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뭐냐? 노아 시대에 와가지고 어때요? 죄의 끝판왕을 보여주죠. 그죠? 끝판왕을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자기 좋아하는 대로 했는데 거기에서 태어난 것이 뭐라 나왔어요? 네피림이 나왔죠. 네피림. 그죠? 네피림이 나왔는데 그 네피림이라는 이 거인족들이 결국은 뭐냐? 죄의 상징이에요. 이게는 악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담 시대에 보여준 거예요.
보여줬다고. 그래서 노아를 통해 가지고 노아 시대 뭐를 통해서 홍수가 일어나지요. 그죠? 홍수가 일어나고 나가지고서 홍수 이후에 이제 셈부터 뭐가 되느냐? 새로운 조상이 시작이 되죠. 그죠? 그래서 셈부터 10대가 아브람까지예요. 10대가 셈에서부터 아브람까지가 10대라. 그러니까 아담에서 노아까지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이때는 뭐냐?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인간에게는 배터리를 500년짜리를 채워놨어요. 그래서 셈이 몇 년을 사냐? 600년을 살았고 아르박사시 465년을 살았고 셀라가 460년을 살았고 에벨이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에벨이 464년을 살았고 벨렉 때 와가지고 329년, 루가 239년, 스룩이 230년, 나홀이 145년, 데라가 205년, 아브라함이 175년. 셈이 몇 살 살았다고? 600살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배터리 수를 확 줄여버린 거예요. 아담 때 그 전짜리를, 1000시간짜리를 줄여버려가지고서 셈이 이제 600을 살았는데 아브라함 때는 와가지고 175년을 살았어. 175년. 이 세대가 있어. 그 다음 아브라함의 세대부터 지금 뭘까요? 다윗의 세대. 이때까지는 또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 인간들의 수명을 축소를 시켜가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신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배터리를 줄여가지고 내놓는 거예요. 줄여서 내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우리보다 훨씬 힘들게 사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는 이마에 땀 흘리고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땀 흘리지 않고 살았죠? 근데 동산 밖에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마에 땀 흘리면서 살았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목구멍에 뭘 남길 수가 있다고. 땀을 안 흘리면 못 살게 돼 있어. 그러면 아담이 거기서 살면서 아이고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살았겠어요? 이 저주스러운 걸 빨리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1000년을 채워라. 너는 1000년짜리다. 범죄 안 했으면 1000년을 어떻게 살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겠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겠어. 그런데 범죄하고 나가지고서 하루가 1000년, 완전히 거꾸로 된 인생이 되어버렸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인생을 살았죠.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서 세계로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포로로 살 때에 그때 하는 고백이 나와요. 언젠가 아침이 언제 올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언제 올까? 아침이 되면 저녁이 언제 올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으로 산다 그래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렇게 신앙이라는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하루를 1000년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0년을 하루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신자에게도 시간관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 인생이 있듯이 우리의 신자에도 시간관이 묵시적 시간관이 있고 역사적 시간관이 있는 거예요. 역사적 시간관이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다 역사적 시간관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을 가지고 있어. 시편에 볼 것, 시편 90편에 볼 것 같으면은 너의 연수가 강건하면 70이도 강건하면 80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78년, 80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명이란 말이죠. 참 감사한 게 아브람 때만 해도 아브람이 175세를 살았는데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 수명이 크게 떨어져 버려요. 다윗이 몇 살 살았어요? 30세에 이스라엘이 왕이 돼가지고 40년을 통치하고 죽었어. 그럼 몇 살을 살았어요? 70년을 살았죠. 아브라함의 거의 절반을 살았죠. 사울도 70년을 살았어. 솔로몬은 60년을 살았어. 그럼 이 다윗 이후에 이 세대의 사람들의 수명이 그거냐? 100년 미만이라. 100년 미만. 그럼 지금 이 시대에 100년 미만으로 우리가 비껏 살아도 100세 인생이라 그러는데 100년 미만으로 사는 것이 이거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신앙적으로 봤을 때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지요. 1000년 살래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주 안에 있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지금 우리가 100세를 사는 것이 엄청난 복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100년짜리 배터리를 쓸까요? 1000년짜리 배터리를 원할까요?
천년짜리 배터리를 원하겠죠. 왜?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가 전부니까. 여기가 전부니까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뭐예요? 생명공학이 내놓는 게 뭐예요? 인간이 죽지 않는 그거로 가잖아요. 그죠? 그걸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잖아요. 그죠? 그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은 인간은 뭐냐?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래 살고. 근데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잖아. 어떻게? 그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자체가 뭐냐면은 형벌 당하는 이 감옥이란 말이에요. 감옥. 지옥이 뭐예요? 지옥의 뜻이 뭐예요? 땅에 옥이잖아. 여기가 감옥이라니까. 그 하나님께서 뱀, 에덴 동산에서 뱀을 쫓아낼 때에 뱀에게 주신 나와바리가 어디예요? 땅이라니까. 정신토록 흙을 먹으라는 얘기는 흙을 먹으라 이 얘기는 정신토록 흙을 못 떠나라 이 얘기예요. 이게 지하 감옥에 가둔 거예요. 이 땅에 가둔 거라고. 여기가 지옥이라고, 지옥. 뱀에게 지옥을 줬어. 여기가 땅의 감옥이라고, 여기에. 근데 그 뱀의 그 후손들은 이 땅의 감옥에서 뭐를 살고 싶으냐? 천년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여기가 자기들이 나와버리니까. 근데 신자들은 이 땅에서 지금 나그네와 개그로 와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 동네 사람들과 같이 천년을 살아야 되겠어요? 빨리 100년 살고 가야 되겠어요? 100년 살고 가야 되겠죠? 공감은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여줘요. 예수 믿으면서 오래 살고 싶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지금 아니요. 그거 가짜예요, 가짜.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 천년만 살려고 그래, 그게. 저주받은 곳에서. 빨리 떠날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지금 이 시대 목사님들이 얼마나 무식하냐면 환자들한테 가서 무슨 기도를 해줘요? 하는 게 히스기야 기도해 준다니까. 그게 얼마나 그게 이 성경을 모르면 그러겠냐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무조건 인용하면 되는 줄 알아. 그게 왜 그렇게 인용되는지 그걸 몰라. 히스기야가 살아가지고 뭐 했는데? 성전 다 보여줘가지고 바벨론 포로되는 그걸 다 보여줘 버렸잖아. 인간 살아봐야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데, 근데 목사들은 그거 가가지고 환자한테 가가지고 가서 뭐 한다? 하면서 뭐 한다? 시계처럼 아주 그렇게 더 오래 살아라 그러잖아. 이게 왜 그러냐? 무식해서 그래요. 몰라서 그렇다고, 몰라서. 근데 솔직하게 그 환자한테 가가지고서 그런 기도 안 해주고 빨리 죽어서 이럴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눈태면 돼야지. 이때 또 얘기한다. 우리 북권사님 어머님 아주 조민자 여사. 근데 잊어버리지도 않아. 그 이름도. 조민자. 예? 탁 가가지고서 오늘 밤 가겠습니다 했더니 얼마나 화를 내는가. 사람이 뭔가 뭐 촉이 있어가지고서 가가지고 묵상 기도를 딱 하는데 오늘 밤 못 느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 보고 그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죽을 준비됐냐고 이렇게 얘기를. 이런 인간이 어딨어. 나도 또라이라 또라이. 그게 우리 집 사람은 화가 나가지고 뭐 옆구리를 꼬집은 게 지금도 상처가 있다니까.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런데 그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오잖아요. 목사님, 나는 내 안에서 예수를 빼내본 적이 없어요. 처녀 시절에 예수를 믿었는데 믿지 않는 남편 시집 왔다가 한 번도 교회를 못 나가고, 그러나 바로 옆에 담장 옆에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그거 듣고 살았다 이러더라고. 평생을. 근데 이 남편이라는 사람은 모르고 살아. 왜? 울산 불교연합회 회장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복영숙이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엄마는 한을 가지고 사는 거지. 대놓고 갈 수는 없고. 근데 마지막 죽기 전날 저를 만나가지고서 내가 그래가지고서 복음을 그걸 얘기를 했다니까. 구고백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복음을 확 전해줬다니까. 그날 밤에 가셨잖아.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그래서 워낙 금술이 좋아가지고, 아버님, 조미자 여사는 어머님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데 아버님 예수 안 믿잖아. 가서 죽어서도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나고 싶대.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겠어요? 이러니까 예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우리 장로님 차에 타고 가면서 예수님 사진 품고 다니면서 그렇게 1년을 사시다가 가셨다고. 예수를 믿고. 그러면서 그분이 뭐냐, 아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박영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다 이상 이름 부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순수하게 그렇게 진짜 어린애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갔어. 내가 만약에 우리 조민자 여사한테 가서 히스기야 기도해 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왜? 바로 앞전에 우리 복권사님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와가지고서 병 나와서 이제 나갈 겁니다. 그 기도했어. 아버지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 길이라 믿었는데 나는 가가지고서, 나는 담임도 아니야. 그냥 면식이 있어가지고서 있는데 불러가지고 가가지고서 그런 소리를 해놨으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미웠겠냐고 그렇게. 응? 그날 밤 가셨어. 응?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간섭하시는 걸 보면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간섭을 하는지를 모른다니까. 그래서 사람이 잘 이렇게 아세요. 죽을 때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 분별이 돼요. 죽을 때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다 알게 된다고. 그럼 그것을 죽기 전에 그럼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 얘기를 해서 1000년 배터리요, 100년 배터리요? 신자는 뭐 몇 년 배터리를 선호해야 돼? 100년 배터리를 선호해야 되지. 그죠? 불신자 같으면 1000년 배터리를 선호하죠. 근데 지금 교회에서 이 얘기를 해서 1000년 살래요, 100년 살래요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교인들이? 이런 걸 모르면은 1000년 살다 그러지. 그럼 복음을 안다 모른다. 그 사람들은 그건 1000년 산다 그럴 것 같으면 천국이 그립다 안 그립다? 안 그러는 거지. 진짜 주님의 품이 그렇고 천국이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100년도 많아. 다윗같이 70년만 사는. 그것도 줄여가지고 예수님같이 33년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나이를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빨리 죽는 게 복이라는 것이 절실히 느껴져요. 절실히 느껴진다. 오래 살아봐야 뭐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우리는 뭐 하냐? 더 오래 살고 싶어 한다. 그것도 뭐를 핑계대가지고?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는 걸 핑계대가지고 오래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이 관념이란 얘기야. 믿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 그냥 듣는 것 따로야. 그냥 설교 듣는 것 하고 지 살아가는 건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사랑법을 아시라고.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어차피 얘네들은 1000년짜리를 했으니까 1000년을 살도록 만들어 놨어. 그래서 홍수로 확 쓸어버리고 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뭐 하느냐, 그 셈부터 해가지고서 순차적으로 줄여갔잖아. 에벨까지만 해도 거의 500년을 살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시대 와가지고 175년을 살게 만들어가지고서 그럼 아브라함 시대에서 또 한 세대가 끊겨.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부르신 분부터. 그럼 아브라함을 이제 유브라데 강에서 건너와가지고 이때부터는 또 수명을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언약의 시대가 도래해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담부터 노아 시대는 형벌의 기간이에요. 형벌의 기간. 그 다음에 셈부터 아브라함까지는 뭐냐면은 무지개 언약이 있죠. 무지개 언약. 무지개 언약이 뭐예요? 용서의 언약이야. 흠없는 재물이 죽어서 부정한 재물들이 사는 것들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용서의 기간이라고. 용서의 기간. 그러니까 셈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용서의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부터는 뭐냐면은 언약의 시대를 열어주신 거예요. 언약의 시대. 그럼 그 언약의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역사 속에서 1000년까지 이런 그렇게 살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최대한으로 뭐 하냐? 수명을 단축을 시켜준 거예요. 이 역사 속에 수명을 단축시켜줬다고. 그 수명을 단축시켜준 그것이 언약의 후손들에게는 뭐이다? 복인 거예요. 복. 이 역사 속에서. 그래서 실제 예수님께서 아까 오전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이 땅에 오신 것이 누구 나라 회복하러 왔다 그랬어요? 다윗의 나라 회복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다윗의 나라. 그럼 다윗의 나라를 회복했을 것 같으면 다윗이 몇 년 살았다 그랬어요?
70년을 살았다 그러잖아요. 70년을 살았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신 건 70이라는 얘기는 완전수란 말이죠. 완전수. 그러니까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70년을 살아도 뭐를 살아가냐? 천년상과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만물을 만든 것이 천년을 생각하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천년을 생각하고 만들었단 말이죠. 그걸 아담과 하와가 실패를 해서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신라권이고 요한계시록은 복락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동네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면 우리가 몇 년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천년을 살아야 돼. 아담과 하와가 하지 못한 걸 우리가 살아간다니까. 그럼 천년을 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천국에는 몇 년을 살아야 돼? 거기는 영원히 사는 것이지.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죽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죽음이 없어. 영생하는 자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그리 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뮬레이션 하는 걸 보세요. 에덴 동산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모방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세계 만들어 놓은 것이 에덴 동산인데 천년짜리를 만들어 놨는데 아담과 하와가 실패를 했어.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회복시켜 가지고 천년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에 갈 것 같으면 천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천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된다?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이 역사는 필요가 없죠. 그죠? 필요 없는 이 역사는 이제 그때는 천년왕국을 철거시키고 어디로 올라가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죠. 영생하는 자로 되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는 것이 그렇다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모방한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놨어.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놨는데,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이 범죄하고 나니까 에덴 동산 바깥이라는 이 역사 속에 뿌려놓은 거예요. 역사를 뿌려놓은 거예요. 이 에덴 동산 바깥에 이 역사 속에 살다가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 천년왕국이라는 곳으로 돌아가 가지고서 에덴 동산에서 해야 될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뭘로 지었다 그랬어요? 무슨 역할을 하려고?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에 갈 것 같으면 우리가 왕 같은 뭐라 그래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지네가 같이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 나라를 경영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놨어.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를 모형으로 만들어 놔놓고 아담을 거기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는 수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실패를 해버렸어. 실패를 했어. 그래서 실패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회복을 시켜가지고서 천년왕국에서 천국에서 살아갈 걸 경영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배워간다는 거. 거기 경영이 끝나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를 한다? 경영하게 되죠. 다스리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수종드는 자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천사들이죠. 천사들. 이해되죠? 역사 속에서 에덴 동산이 역사예요, 역사 아니에요? 역사죠. 천년왕국이 역사예요, 역사예요. 천년왕국도 역사예요. 역사 속에. 그래서 잘 보세요. 역사 속에서 수종드는 자들이 있고 역사 밖에 묵시의 나라에서 수종드는 자들이 있어. 역사 밖에 하나님 나라를 그게 영의 세계라고 그러는데 그 영의 세계에 수종드는 자들은 영물이래야 돼. 그게 천사들이라고. 천사들. 근데 천년왕국은 육의 세계예요. 이 역사라고, 역사. 역사 세계인데 역사 세계 수종드는 자는 누구냐? 거기는 뭐냐? 예수 믿다고 죽은 자들 있죠.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고 예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자들이 있죠. 그죠? 변화돼서 올라가죠. 그죠? 변화돼서 올라가는 자들이 있고 죽은 자들, 죽었다 살아난 자들이 있어. 죽었다 살아난 자들이 천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종드는 이라. 그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돼서 올라간 자들은 자식 낳고 해야 돼. 1000년 동안. 그걸 해봐야 된다고. 누구랑? 예수님하고 그 신부가 되어, 신랑 신부가 돼가지고서. 그런데 거기에서는 지금 여기서 넣는 애 낳는 것 같은 낳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여자에게 뭐라 그래요? 여자에게 저주할 때 뭐라 그래요? 잉태하는 고통을 뭐라 그래요?
더하리라 그러지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라. 그 말의 뉘앙스가 뭐예요? 원래 잉태하는 게 있었는데 죄 짓고 나가지고서는 뭐 했다? 더 해놨다 그러죠. 더 아프게 만들어놨다. 아주 이 죽을 것으로 내가 죽고 태어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잉태하는 고통. 그러면 여자는 잉태를 한다 안 한다? 원래 잉태하는 자인데 이 말이 어려워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의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서 여자가 뭐 해야 되는데? 남자의 씨를 받아서 생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죄 짓기 전에는 생산하는 것이 어떻게 생산을 했겠어요? 고통 없이 생산을 할 수 있었겠지.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잉태하는 고통을 더했다잖아. 더. 우리가 뭡니까? 율법은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해진 것이라 하듯이. 그러니까 천연왕국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예수님과 그의 신부들이 그 나라의 그 방식으로서 생산을 한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65년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나무에 소환같이 산다 그러잖아요. 죽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 그럼 잉태하는 고통이 있다 없다 거기서는? 없지.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어. 손만 잡으면 나을 수도 있겠지. 응? 예수님 그러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물을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가지고 묻잖아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 장가를 갔는데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그 시집간 남편이 죽어가지고서 동생하고 계대 결혼법에 따라가지고 동생하고 또 결혼을 했는데 동생도 죽어버리고 7명하고 그랬네. 7 동생하고 다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누가 신랑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오해하였도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그런께서 죽은 자의 부활한 자들은 장가가는 게 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죠. 천사와 같다 그러죠. 왜 천사와 같다 그러겠어요? 그들이 천년왕국에서 천사 역할을 한다고. 수종 들어준다고. 그 수종 드는 그것이 뭐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태어나는 애들을 케어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고. 쉬운 얘기로. 이해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그건 묻지 마시라고. 그냥 상상만 하시라고. 이게 전체 틀을 내가 그걸 알려주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해야 될 그 일을 천년왕국은 반드시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해야 될 걸 잃어버렸으니까 그걸 예수님과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는 뭐라고?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를 어떤 자격으로 간다 그래요? 아들의 자격으로 가요? 신부 자격으로 가요? 신부 자격으로 가죠. 그럼 우리가 천년왕국이 끝나고 하는 나라 갈 때는 뭘로 가요? 자격이 뭐예요? 아들 자격으로 가지. 신부는 어디까지예요? 천년왕국까지라니까. 왜 신부로 있어야 돼? 천년왕국에? 아를 낳아줘야 되니까. 이해되죠? 그럼 쉬운 얘기로 신랑이 딱 한 명이네. 예수님 한 명이네. 그럼 전부 지금 누구 새겨놓는 거예요? 예수님 새겨놓는 것이. 이게 경건의 자손 하나, 씨를 하나 딱 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생산을 내는 사람들은 모두가 누구 닮았다? 예수님 닮았지. 그럼 예수님 닮으면 거기에서는 죄 있는 애들이다, 없는 애들이다? 죄 없는 애들, 무죄한 자들이 태어나는 것이죠. 그럼 무죄한 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볼 것 같으면은 천년이 차면은 곡과 마곡이 나오죠. 그런 전쟁이 나오죠. 곡과 마곡이 전쟁 한다는 그것이 마귀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제일 먼저 누굴 붙잡아요? 마귀 붙잡아가지고 어디 집어넣어요? 무적행에 집어넣고 몇 년 동안 가둬요? 천년 동안 가두지요. 마귀를 가둬놨기 때문에 천년왕국에는 죄가 없는 곳이에요. 마귀가 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둬놨기 때문에. 그리고 천년이 끝나면 얘를 풀어버린다 그러죠. 그죠? 풀어놓잖아요. 풀어놓으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자들,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들은 이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아야 돼. 그걸 시험한다고. 그렇게 해서 이긴 자들이 그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아들은 실패한다 안 한다? 실패하는 게 없어. 왜 그러냐? 예수를 먹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다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도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죄 없는 아이를 생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아이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들은 마귀가 풀어놔도 이들은 미혹하지 않대. 미혹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고. 그럼 이 땅은 그냥 뭐 여기는 뭐가 되냐? 지옥인 거예요, 지옥. 여기는. 없애도 되고 안 했어도 되는데 여기 지옥이라니까, 지옥. 그럴 때 진짜 비로소 뭐냐? 천지가 구분되어 버리죠. 그러니까 에스겔 28장에 볼 것 같으면 이사야 14장이나 24장이나 볼 것 같으면은 하늘나라에서 천사가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를 쫓아냈다 그래요? 땅으로 쫓아냈다 그러잖아요. 그걸 음부라 그러잖아요. 음부. 그죠? 땅으로 쫓아냈다 그러잖아요. 땅으로. 그래서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누가 있느냐? 뱀이 거기 있는 거예요. 뱀이 있다고. 그럼 천년왕국에는 뱀이 있다 없다? 없죠. 왜 그래요? 가둬놨으니까. 무정에게 가둬놨으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무죄 시대가 되는 거예요. 무죄 시대가. 죄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살아봐야 돼. 원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무죄 시대를 살도록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실패를 했어. 그것도 왜 실패를 했느냐? 창세전 언약 근거로 이루기 위해서. 창세전 언약은 뭐라 그랬어요? 죄 아래 있는 자를 예수님이 건져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분명히 알려줘요.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과 먹어. 반드시 생명과 먹어. 그거 먹고 영생해. 네 속에서 나온 아이한테 가르쳐. 올바로 가르쳐. 그런데 하와가 실패해버렸네. 실패해버렸어. 응?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가 되느냐? 죄 아래 가둔 자를 누가 걷어줘야 돼. 이걸 건져내줘야 돼. 그럴 때 이제 죄를 짓고 나서 쫓겨났잖아요. 그 쫓겨난 이 세계에 누가 오느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서 얘네들을 구원하러 오는 거예요. 오는 날. 이럴 때 창세전 언약이 뭐가 되느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된 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원래 그 고향, 그리로 데려가가지고서, 그럼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될 그 일들을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나고 날 거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어차피 이 역사는 유한한 것으로 어떤 정한 기간 동안 정한 만들어놨잖아. 그게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000년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1000년이 끝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영원한 세계에 가가지고서 영원히 하나님과 뭐 한다?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계시예요, 계시. 응? 계시라고. 응? 그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두 가지 시간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묵시적 시간관이 있고 역사적 시간관이 있어요. 그럼 우리 겉사람은 어떤 시간관에 매여 있어요? 역사적 시간관에 매여 있죠. 이 역사적 시간관이 지금 뭐예요? 수명이. 강건하면 7, 80이라잖아요. 그죠? 지금 100세 인생이라고 그러잖아. 지금 100세 인생은 지금 이 시대에 하는 얘기고 성경적으로 할 것 같으면 몇 세예요? 7, 80이라잖아. 80이나 70년, 80년을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인생을 묵시적 시간관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역사적 시간관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묵시적 시간관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루가 1000년같이 살아. 지겨워. 그런데 묵시적 시간관으로 사는 사람은 이것은 뭐냐? 현재 천국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현재 천국으로 사는 사람은 하루가 1000년같이 사는 거예요. 이거 말이 지금 내가 바로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것 같으면은 1000년이 하루같이 돼버리고, 싫은 사람하고 살면은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성도는 묵시적 시간관으로 사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아도 하루 사는 것 같이 그런 자세로 살아야 돼. 그런 마음이 든다고. 그게 언제 가능해요?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을 때는 이 세상을 우리가 잊어버리잖아요.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다 소거돼 버리잖아요. 은혜 받았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묵시적 시간관으로 사는 것이지. 근데 은혜 받게 떨어지면 우리는 뭐가 되냐? 여전히 역사적 시간관에 매게 될 것 같으면 이때는 뭐가 되느냐? 하루가 1000년이 돼버려. 은혜 받았을 때는 1000년이 하루같이 돼버리는데. 응?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게 쉬운 얘기로 은혜가 막 몰핀같이 모든 고통을 다 잊게 만든다니까. 잊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1000년을 하루같이 산다니까. 1000년을 하루같이 산다니까. 은혜 받지 못하면 하루가 1000년 같아져. 지겨워. 사는 게 힘들어. 응?
그럼 살기 좋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찬송하며 살고, 살기 어려우면 뭐 하고 살고? 원망 불평하고 살고. 어떤 삶을 원해요? 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거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걸 원해요? 아니면은 원망 불평하며 사는 걸 원해요? 7, 80년은 살아야 돼. 하나님이 정한 배터리가 그거니까 어차피 그거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7, 80을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그 사람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 천년을 하루같이 사는 사람이고,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루를 천년같이 사는 사람이고.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어 하겠어요? 빨리 갖고 싶어 하겠어요? 물어봅시다. 오래 살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솔직하게. 대답 못하겠죠. 진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세상에 더 오래 있고 싶지 않아요. 진짜 살아봐야 똑같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다니까. 똑같이. 낮 오고 밤이 오고 하듯이 늘 그 사이클이듯이 살아가는 게 인생이 똑같아. 이거는 30년만 살아보면 다 나와. 다 나오는데. 계속 우리는 연장해서 사는 거예요. 그 고생하면서. 아니, 여러분 직장 생활 하는 게 안 그러냐고. 김수홍 선생 안 그래? 퇴근하면 똑같아. 또 그 이튿날 또 가가지고 프로그램 해야 되고. 또 퇴근하고 나면 또 그 이튿날 자고 나면 또 가야 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걸 빨리 끝내고 싶어요? 많이 하고 싶어요? 빨리 끝내고 싶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는 없잖아. 배터리 용량이 있으니까.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천년을 하루같이 살려면 은혜 받아야지.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래 운전해도 거기가 천국이니까 그거 괜찮아. 은혜 못 받으면 내가 왜 이 짓 해야 되냐? 이 더운 날씨에 푹푹 땀 흘려가면서 이 짓 해야 되냐? 이 짜증이 나고.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거기서 내 설교 듣고 할 것 같으면 할렐루야 감사하고 나올 것이고. 결국 뭐냐? 은혜라고. 은혜. 지금 스스로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고. 내가 지금 은혜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은혜 밖에 살고 있는지. 은혜 안에 살면 어떻게 되고? 천년으로 하루같이 사는 것이고, 은혜 밖에 살면은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이고. 이걸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 교회 빨리 오고 싶어. 주일이 빨리 오는 게 좋아요? 늦게 오는 게 좋아요? 기다림이 어떤 거예요? 그거 보면 여러분들 신학의 현주소가 나온다니까. 주일이 빨리 왔으면 빨리 만나, 빨리 말씀 들었으면 좋은데, 또 왔나? 벌써 또 왔나?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지금 뭐냐? 예수 밖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겨운 거예요. 또 가야 되나? 또 가야 되나? 기다려져야 돼요? 이게 망설여져야 돼요? 기다려져야 되죠? 이태걸 집사님, 날 만나는 게 기다려져요? 그 저기는 내가 인정할게. 광야를 지나서. 살아오는 삶이 다 광야를 지나는 삶과 같은 거지. 자꾸만 보고 싶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자주 보고 싶어요? 띄엄띄엄 보고 싶어요? 자주 보고 싶죠? 이왕이면 떨어지고 싶어요? 안 떨어지고 싶어요? 안 떨어지고 싶죠? 그죠? 이태걸 집사님 묻자. 내하고 떨어지고 싶어요? 안 떨어지고 싶어요? 나를 대상으로 보지 말고 내가 예수님이라 할 것 같으면 떨어지고 싶어요? 안 떨어지고 싶어요? 그래도 대답이 안 나와?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 사람은, 내 마음은 사랑하는 데 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도마에게 그러잖아요. 네 마음을 달라 그러잖아요. 네 마음을 달라고. 네 마음을. 응? 도마가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해도 도마야 날 떠나지 말고 네 마음을 내게 다오 그러잖아. 아이, 왜 그러냐?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요? 내 첫째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목숨이 맨 마지막에 따라온다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몇 년을 산다?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사는 것이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따를 때에
천년을 하루같이 살아. 근데 마음을 안 주고 뜻도 안 주고 그렇게 예수님 따른다 할 것 같으면은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야 돼.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기쁨으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빨리 교회를 도망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교회 안 오는 핑계를 만들어. 안 오는 핑계를 만들어. 그래서 그런 걸 강요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 지 좋으면 오고요. 싫으면 가는 것이고. 제가 한국교회 이런 실태를 보면서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예수가 싫어요. 천국이 싫다고. 안 모이려고 그래. 안 올라 그래. 핑계 대가지고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초신자 때는 천국이 가까웠어요. 늙어지면 천국이 저 멀리 있다. 그 초준에서 베데스다 못 가야 했던 이세가 그러잖아요. 그 이세가 그 동생이 찾아왔을 때, 시몬이 찾아왔을 때에 시몬이 묻는 그 지역을 이렇게 여기서 2km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세는 뭐라 그래요? 내 인테는 몇 킬로라 그래요? 2,000km라 그러잖아요. 2,000km. 자기한테는 2,000km 그래요. 니한테는 2km지만은 나한테는 2,000km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그냥 그때는 못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그대로 이제 스펀지 먹듯이 했는데 그때는 천국이 2km밖에 없었는데 나이가 들고 오래 믿을수록 천국이 2,000km 밑에 있다. 이게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비정상이죠. 천국이 가까워져야 되잖아. 점점 가까워져야 되잖아. 그럼 가까워지면은 점점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같이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더 뭐 하라고? 모이기를 뭐 하라고? 힘쓰라고 하지. 모이기를 힘쓰라고. 근데 지금은 모이기가 힘쓰기가 싫어. 그거는 뭐냐? 멀리 있다는 얘기. 그게 신앙의 현주소예요. 현주소.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빠지지 말고 뭐 해보여. 짜증낸다니까.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그걸. 이게 한국교회 이 허상의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막 기뻐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진짜 베개 하나야. 열애 하나, 10분의 1 같이. 진짜 귀하다고. 여러분들이 다 그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있기를 바라요. 소망이. 다 더 만나고 싶어 하고 더 있어주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말이죠. 헤어지면 빨리 만나고 싶고 말이죠. 이 말씀 듣는 것도 점점 사모해지고 더 듣고 싶고 말이죠.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그게 정상이지. 그런 마음이 들어야 그 사람이 지금 뭐냐. 천년을 하루같이 사는 거예요. 천년을 하루같이. 그럼 천년을 하루같이 사는 사람은 주 안에 있을 사람이 그렇게 산다니까. 주 밖에서는 그렇게 못 살아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시간관을 한번 여러분들 경험을 해보시라고. 과연 나는 시간관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빠르게 가고 있는지, 늦게 가고 있는지. 저는 세월이 너무 빨라가. 지금이 벌써 8월 중순이 넘어갔잖아. 어떻게 1년이 금방금방 가는 것 같아. 돌아서고 나면 사면 설교 준비, 돌아서고 나면 이 설교 준비를 끝을 낼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지금 해변 기도를 하면서 조금 쉰다, 지금. 그게 신앙이라는 것들은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이 역사세계는 정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 정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단축적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 은혜를 줬다니까. 어차피 그 시간은 살아야 돼. 그 시간은 살아야 되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는 주 안에 있으면 뭐가 살고? 천년을 하루같이 살아버리고 인생을 한 방에 그냥 와 이렇게 살아버리고 예수 안에서 그 살고. 그런데 은혜를 못 받을 것 같으면 그 기간을 다 살아야 돼. 그 기간을. 그럼 한숨 쉬고 사는 거예요. 한숨 쉬고 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말씀같이 신명기 28장의 말씀같이 온 세계 버려졌을 때 언제쯤 아침이 올까? 언제쯤 저녁이 올까? 이 얘기는 지금 어떤 시간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시간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루가 뭐 갖고? 천년만큼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기간인데 어떻게 살아요? 천년을 하루같이 살아. 또 하루 갔네.
야, 세월이 왜 이리 빠르냐? 또 갔네? 또 갔네? 이 사람은 지금 천년을 하루같이 사는 사람이고, 아유, 왜 세월이 이리 안 가냐? 빨리 안 가냐? 이거는 이 사람은 뭐냐? 역사적 시간관을 가지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밖에서. 저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두가 정한 기간 살도록 그게 세팅돼서 왔어요. 그럼 그 세팅된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천년을 하루같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은혜를 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 60년, 70년 사는 것도 이게 말이 길어. 7, 80년 사는 것도 길다고. 단축 시켜줬는데도 길다고 지금 긴데, 근데 그 세월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좀 짧은 것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뭐를 줬어요? 은혜를 줬어. 그래서 천국을 몰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을 몰고 와가지고, 이제는 너희들은 천국의 시간관으로 살으라고. 천국의 시간관으로 살 것 같으면은 천년이 하루 같아서 그렇게 살 거야. 네 역사 인생 사는 것이. 그래, 너는 나를 떠나면은 너는 어떻게 되느냐? 정해진 그 시간 다 살아야 돼. 7, 80년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옥같이 살아야 돼. 그러면 하루가 천년 같아. 그러면 사는 게 힘들어져. 똑같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시간은 줄어지지 않아. 역사, 우리 몸뚱이가 주신 그 시간은 정해져 있어. 성경대로 그러면 70년, 80년 정해져 있어.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안에 살면은 7, 80년 후딱 까버리는 것이고. 응? 아니,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뭘 몰고 왔어요? 천국을 몰고 왔잖아요. 그럼 이 천국을 몰고 와서 천국을 실제 누리는 사람은 하루를 어떻게 살겠어요? 천년을 어떻게 살겠어요? 하루같이 살겠죠? 그렇게 살지요? 근데 예수님이 몰고 온 그 천국이 안에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루를 천년같이 살겠죠. 지겹게 살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부류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돌아보시라고. 남한테 말하지 말고 스스로 한번 돌아보셔서 내가 지금 지옥으로 사는지 천국으로 사는지. 그래서 현재 천국으로 사는 사람은 천년을 하루같이 사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 재림이 기다려지는 것이고 기다려질 것이고. 그런데 현재 천국이 없는 사람은 뭐하냐? 지겨워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든 더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서 그 혈안한다니까. 그 사람에게는 뭐가 되느냐? 하루가 천년같이 지겨워져 버리지. 사는 게. 똑같은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현재 천국을 누리면서 100년을 살래? 현재 천국 누리면서 100년을 살래? 우리는 현재 천국을 누리면서 100년을 살면 그냥 지나간다니까. 금방 후딱 가버린다니까. 후딱 가버린다니까. 왜? 늘 천국이니까. 그리고 잘못 후딱 가는 것이고. 그 천국이 없는 사람은 100년을 그대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게 힘들겠냐고. 응? 지금 하나님께서 그 팁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거잖아요. 응? 주의 강림하시면 곧 가고인데 어떤 사람은 기롱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 뭐냐? 이 세상의 환경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 천년을 하루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하루가 천년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편이냐 이거. 내가 예수님 모시고 살면 그거가 천국이니까 와도 되고 안 와도 돼.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이 역사의 시간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없다?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 이렇게 했을 때는 거듭난 인생이 역사의 사람이에요? 위의 사람이에요? 위의 사람이에요. 위의 사람은 시간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니까. 그게 성령을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 아래 시간관에서 탈피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래 시간관에서 탈피를 해버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산 그 세월은 예수님께서는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공생애 자체가 이제는 묵시적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5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 3년 만에 다 끝내버렸다고. 그것을 30년의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 3년으로 확 종결을 시켜버렸어. 끝내버렸다고. 그렇게. 그게 곧 묵시로 산 것이에요. 산 거.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뭐냐? 역사 밖의 시간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역사 밖의 시간관은 묵시적 시간관이라는 것은 주 안에서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시간관을 사니까 그러면 예수 안에서는 그 사람이 이 땅에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지겨운 것이 아니고 늘 감사하며 살지요. 아, 오늘부터 살게 해줘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 시간관을 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늘 행복하게 살 수 있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천년을 하루같이 살래? 하루를 천년같이 살래? 예수 안에 있을 것 같으면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분하고 있을 때는 시간이 멈춰졌으면 좋겠어. 붙잡아 놓고 싶어. 응? 예전에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 걔가 아주 똑똑한 놈이라. 누가 왔는데 아주 자기 친한 친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왔어. 시간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왔는데 지금 저녁에 갈 시간이 됐어. 그러니까 얘가 가가지고 시간을 확 돌려놓더라고. 안 간 것 같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 얘는 보내고 싶다는 얘기, 안 보내고 싶다는 얘기요? 안 보내고 싶다는 얘기. 와, 내가 그 아이를 보고서 천재라 그래, 천재. 그런 애를 보고 천재라 그래. 천재는 어디서 났네요? 하늘로서 나. 그 아이가 그런 그 머리가 어디서 나오겠냐고. 이모를 보내기 싫어가지고서 시간을 딱 돌려놔 버렸어. 이모는 그 시간간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똑같은 거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시간을 확 돌려놔 버렸는데 우리는 그 시간을 늘려놓는다 그러는데 잘못됐다. 한참 잘못됐잖아.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행복하세요? 재미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묵시 안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게 재미없을 것 같으면은 역사적 시간을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하지 않아요. 그 시간 다 살아야 돼. 짜증내고 살아야 돼. 이왕 KTX 타고 올라가. KTX는 서울에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건 시간이 딱 2시간 반 정해져 있어. 어떻게 갈래요? 즐겁게 가는 사람이 있고 지겹게 가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 즐겁게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몇 마디 했는데 여기는 서울역 이렇게 나온다니, 방송 나온다니까. 얼마 안 했는데, 얘기 얼마 안 했는데. 그러면 또 서울역에서 내려가지고 또 카페 가가지고 커피 하면서 또 보내지 않지. 언제까지 있어요? 시간이 그날을 다 할 때까지. 그래서 부득불 밤에 보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 이튿날 또 새벽까지 또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다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런 식으로 믿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지겨워가지고서 또 해야 되나 또 만나야 되나.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묵시적 시간관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역사적 시간관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 시간을 짧게 쓰는 사람이 있고 길게 쓰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 똑같은 시간을 짧게 쓰는 그 시간관 그렇게 삽시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산다? 예수 안에서 천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는 것이 정한 때, 정한 시간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어차피 이 역사 속에서 다 소진해야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빨리 쓰는 사람이 있고 늦게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 배웠사오니 주 안에서 천년을 하루같이 사는 그런 인생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비법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 사랑 안에서 현재 천국을 누리면서 이 역사 속에서 주어진 그 시간들을 다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